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월 28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시편 113에서 118편은 파사 할렐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6월절에 불리던 찬송가의 가사를 모아놓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 찬송을 부르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절기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을 읽을 때는 6월절 때 주로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용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노래를 부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배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부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부분, 또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18편은 절기 예배를 드리며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파트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낮춤발로 기록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임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며 성가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노래합니다. 마치 우리 예배 때에 성가대가 부르는 임내송과 같습니다. 1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람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감사의 목적이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인애, 긍휼,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 당사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당장에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4대가 지난 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430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한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성가대가 먼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회중들도 똑같은 내용으로 찬송합니다. 3절 아론의 집아. 아론의 집은 제사장을 상징하지요. 제사장들이 또 찬송을 부릅니다. 이어서 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즉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부르는 독창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사람은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메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비좁은 곳,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적군들이 사방에서 포위해서 거리를 좁혀옵니다. 그러면 이 포위된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적들이 자기를 좁혀왔는데 이제 넓은 곳에 서게 되었다. 즉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매찰,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성전을 짓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서 이 시편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해세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해세들입니까? 6절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을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파라오와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두 번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세들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과거 역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자 이번에는 회중들이 합창을 부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0절을 보면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뭇 나라가 애워쌌지만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함께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 이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싸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해세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이런 하나님의 싸워주심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찬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제 사람들이 함께 줄지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내용이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18편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기록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없다 그렇게 버렸는데 그 돌이 성전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정복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도시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화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벨론의 기준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신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짓밟은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다시 머릿돌로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성전 터 위에 다시 짓습니다. 버려진 그 돌이 성전을 세우는 머릿돌이 된 겁니다. 이 머릿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석이죠. 모든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초석이 머릿돌입니다. 세상은 보잘것없다고 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것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유대교의 상징인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함으로써 로마로 하여금 유대를 공격할 빈미를 제공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바 된 그런 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전체 맥락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인자하신가? 역사의 패배자가 되어 마치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모퉁이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징벌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버림받은 돌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29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송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정말 그 가사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버림받은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모퉁이 머릿돌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 찬송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이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은 의미 없다,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은 의미 있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명예, 성공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돈과 명예, 성공과 상관이 없는 신앙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없다고 버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은 귀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으로 사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치 없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은 쓸모없다 그렇게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퉁이 머릿돌처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기준에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처럼 여기는 그것 붙잡고 그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심이 크신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없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던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쓸모없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기준,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이 가치를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자기 인생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모퉁이돌처럼 요긴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다. 주여,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따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